마침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교민들에게, 캐나다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시면서 계시던 양일 스님께서 마침 구룡사에 오셔서 제가 오늘 장안사 한번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4월달이죠? 오늘이 뭔 날? 거짓말하는 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란 거짓말 않는 거죠. 오늘 스님이 오셨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80이셔요) 80. 그런데 아마 인터넷 방송이나 아니면 제가 법문할 적에 스님 흉을 본 일이 있어서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는 어디 있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이 한 살씩 줄어든다대. 나이아가라 가라. 저도 몇 차례 다녀는 왔습니다만 본래 은행 건물에서 포교당을 하셨는데 마침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종교시설이죠.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사서 부처님을 모셨는데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내몰렸는데 불교는 서양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가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걷다 대고 잠깐만 걸어가면 바다 같은 호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절 대각사 앞에 토론토 사는 가족들이 있으면 대각사 기억해놨다가 거기 가라고 그러세요. 큰 주차장이 있는데 평일에는 하루 종일 대놔도 1불이면 돼. 1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냥 대놔도 되고 얼마나 환경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찰을 저에게 이렇게 계승 발전시키라고 법적인 것을 이사장까지 전부 저한테 양유해 주시고, 또 스님이 사시면서 생명보험 등등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일들을 해놓으시고는 어느 날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 생명보험 담은 스님이 수령자라고. 어떻게 보면 우습지. 적은 돈도 아니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사후의 사찰과 스님의 후속 조치를 부탁하는 거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래도 쓸만한 모양이라.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 캐나다, 동서남북, 멀리는 뉴욕, 토론토, 애리조나, 포틀랜드 4곳에 우리 포교당에 가서 법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님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도 제가 또 이번 주에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필리핀에
한 불자가 현지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5,000평의 대지 위에다가 저는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그 절을 봤습니다만 그런 아주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절을 세웠다면 땅값 말고 100억 가지고도 그 정도의 절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잘 만드신, 어쩌면 금강경에 나오는 기원정사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거사님이 오셔서 스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은 못했습니다. 결론은 못 내렸는데 그래도 마침 4월 8일이 개원법회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7일날 아침 비행기로 토요일날 들어가서 8일날 일요일날 개원법회 법문해드리고 월요일날 오전 비행기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 장한사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불자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간에다가 고속도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또 하나는 앞에 살았던 스님들이 토양이 어쨌든 환경을 조성해서 성화스님까지 이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소임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 갔지만 성제스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맺는 데에 가장 큰 힘은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것은 어망한 생각이 아니며 이치가 진실한 것이니라. 만일 성문연각의 사랑이라면 허망한 것일 것이나 불보살님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가.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이니 사랑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어버리고 가엾이 여김을 닦는 이는 성냄을 끊어버리고 기쁨을 닦는 이는 즐겁지 아니함을 끊어버리며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의 모습을 끊어버리니 그러므로 이것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느니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고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고 깨끗한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서 우리 그 뉴욕에 있는 절은
땅이 30만 평입니다. 호수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좌대 앉은 자리 빼고 앉은 키가 6m. 그리고 통도사 사리탑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보궁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통도사 탑을 재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불자가 설치 미술을 하는 불자인데 우연히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가 세상이 이런 세상도 구현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분의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참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이 많다. 자세 편히 하세요. 저골이 구겨질까 봐서 그래요. 군인으로 말하면 쉬어. 편안하게 하세요. 마찬가지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나이 먹으면 허리 꼿꼿이 세우면 척추 아파. 그러시죠? 자연스러운 게 도야. 자연스러운 게. 그러면서 우리 이제 붓다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스님 법문, 종범 스님 법문, 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 이런 것을 틈틈이 보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진리의 가르침인 불교를 접하지 못하는 박복한 저중생들의 안목 없는 저 소치를 어찌하오리까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 오늘 구성하는 본문의 요지가 그런 겁니다. 사랑을 닦는 이는 탐욕을 여의어야 하고 자비시사 가엾이 여김을 닦는 이는 애민섭수 썩냄을 여의어야 하고 화를 내는. 근데 저는 요즘 여러분들 살다 보면 화 많이 나시죠. 저는 일주일에 신문 중에 거의 이렇게 그 좋은 기사 내용이 있으면 무슨 정치, 사회 이런 문화 이런 쪽 말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거 흉잡으려고 스크랩하는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아침 신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오려 놔야 될 부분들이 눈에 잘 띄어. 일주일 중에 토요일 날 신문이 일요일은 없으니까 신문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러는데 썩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노여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여움. 아이고 우리 저 어른들은 왜 노여움을 탈까? 근데 어른들만 노여움을 탈 것 같은데 어느 시절인가 되돌아보니 내가 노여움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건 나도 나이에 먹었다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노여움 안 타세요? 다? 어이구 매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여의고 가엾이 여김을 닦는 이는 썩냄을 여의고 기쁨을 닦는 이는 즐겁지 아니함을 여의고 버림을 닦는 이는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삼독심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여의어야
진실한 생각이라 한다.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난제는 버림, 탐심치 삼독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놓아야 될 때.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뇌를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쪽 동네처럼, 여러분들 저쪽 동네 하면 어딘지 알지요? 저쪽 동네처럼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요즘 예불 시간에 조성예불은 지신규명례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시기도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불자들은 새벽기도, 저녁기도 나와 보셨어? 어쩌다가? 그런데 예불문의 칠정례가 지신규명례, 지심정례 공양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끄트머리에서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다른 사찰에서 보면은 조성예불문에 나오는 칠정례 끝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사시기도에도 잘 나오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어.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조성예불은 수화정이 안 차네요. 수차 공양 안 차네요. 그죠? 다른데 여러분들은 스님들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같이 합창단에 화음을 맞추듯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분당 장안사에도 복된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이 많구나. 낮에 그 시간에 와서 예불에다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한다니. 절박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게 보여. 그런데 저는 새벽 예불에 3시면 이제 스님들은 일어나서 준비하고 3시 반쯤 법당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도량서가고 종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적당하게 참여해야 될 동참자들의 시간인데, 불자들은 3시간 전에 와 있습니다. 구룡사 같은 데 보면, 열애사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예불 끝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축원해 드릴 때 편안한 마음 드셨어요? 날마다 와서 해드릴까? 어떤 절처럼 CD 구워가지고 여기서 들어드릴까? 스님들이 어떤 스님이든지 정성껏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을 가지고 하시면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건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어떤 절에서는 스님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소리로는 스피커에서는 CD 음악 나오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 있습니다. 라이브 콘서트가 나은 거 아닌가? 여담이고. 그래도 우리는 안목 있는 눈을 갖추게 되면 저절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지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쇼펜하우어 아세요?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낙천주의자는 누구? 응? 니체? 이거.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또는 염세주의자, 낙천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는데,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자의 대명사처럼 저 서양 철학사에 이렇게 낙인 찍히듯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평생 동안 한 푼 두 푼 어떻게 모아놨는지는 몰라도 만년에 사랑했던 여인한테 전 재산을 털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글로 봤을 때는 꾀임에 빠졌던 거 아닌가 싶어. 뭐라고 했느냐면, 염세주의자가 내가 모았던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치자, 나는 조심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규정 지은 걸 보면 그 여인한테 주고 나서 위로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마, 조심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지 않겠지, 이런 거였나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돈은 바닷물이다 그랬더라고. 돈은 바닷물이다. 그래놓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나는 게 뭐? 요즘 제가 한 3개월 정도 거의 무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저번 달보다 얼굴이 어떻게, 살피듬이 어떻게 보여요? 허옇게 보여? 노랗게 보이나? 아니야. 지금 시커매졌는데 이번에 뉴욕에 가가지고 우리 30만 평 이렇게 도르면서 이렇게 불사할 현장을 불자들하고 점지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체질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빨리 색깔이 바뀌어. 카멜레온인가?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단식 같은 걸 하지 않고 식이요법으로 5kg의 체중을 내렸어.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은, 단식을 하면 영양소 결핍으로 피부가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여기서 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말리아나 북한의 어린이들 보면 배볼때기는 배볼뜨기인데, 얼굴을 만지면 들리건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처럼,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뇌천자가 여기 그어져 있고 여기 양미간에 떡살이 하나씩 붙어 있어. 왜 순박해야 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관상이 바뀔까? 그건 심상 마음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소금을 조금만 덜 먹어도 1년에 5천만 명 우리 백성들이 의료 6만 원 정도씩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6만 원. 지금 각 가정마다 심각한 것이 가장 큰 게 뭐요? 유류세, 학비, 병원비, 휴대폰, 아이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지금 그 몇 가지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경제 체감이 안 할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것은 손에서 떨어지면 벌벌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타고 온 차에다가 휴대폰 놓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휴대폰 없느니 손 한번 들어봐. 도인이요, 도인. 옛 글에 보면 3일간 신문을 안 보면,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3년간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도인이 된다고 했어. 가지지 마세요. 그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매여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수행 정진이 결여된 기도.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막 두들기는 것 같은 아방궁을 짓고 누에꼬치가 물쐐기란 놈이 농부에 장다리 쪼우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평상심 잃지 않고 하는데, 잡보장경에 보니까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정성을 다하라 하니까 머니 또 떠올릴라. 머니 이것도 중요해. 이거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절은 덩치가 커가지고 세상에 가스값하고 기름값 전기료가 한 달에 2천만 원 나와? 여기는 얼마나 나와, 주희씨? 전기값? 전기료? 여기도 100만 원 나온대요. 근데 그 전기료를 누가 내? 주지스님이 어디서 갔다가 자갈론 팔아다가 언제 그렇게 모아놨다냐?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박하게 살아야 돼. 근데 세상에 1월달, 12월달, 2월달에 열애사가 가스값하고 전기료가 1980만 원 나왔던가? 그런데 거기 가보면 얼어 죽겠어. 그건 보일하실 기계실에 있는 이들이 운용의 묘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소리야. 구룡사는 그만큼 안 나와. 크기도 비슷한데 거기는 3,000평이고 여기는 2,200평인데 거기는 뭐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구룡사는 따뜻하게 살아요. 그렇게 뭐 얼어 죽게 생기지는 않았어. 그건 운용의 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을 살면,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이달 벌어 이달 먹는 인생 살면 다음에 어쩔 거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 없이 세상을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듯 숙주나물이 자라듯 뭔가 거기에 복과 덕과 지혜가 자랄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밑빠진 독에다 물 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만 부었을 뿐이요. 콩나물도 없네, 숙주나물도 없네, 어쨌거나.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과를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기도가 아니고 신행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행적 기도.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는 신지행득이라고 그랬고, 대승경전에서는 화엄경 같은 데는 신의행증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데가 더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는 거 봐요. 신, 믿어라. 지, 알아라. 알지자. 행, 행해라. 득, 얻으리라. 이건 꼭 서양 사람들 저쪽 동네에서 하는 것 같지?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신, 믿음, 해, 이해, 행, 실천, 증득. 어떤 게 더 편해? 어떤 게 수동적이고 어떤 게 능동적이요? 뒤에 것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대승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신의 행정, 알아라 보다는 이해해라. 더 낫지요?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 형태로 할 수가 있지만, 지극한 마음,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 속에 갖춰져 있는 그것, 그게 자비심 아닌가요? 그것이 애민섭수해야 되는 마음 아닌가요? 그것이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나, 내가 어제 아래 딴 데서 법문하면서도 그랬어요. 세상에 90만 원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 10만 원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봐. 왜 그런 줄 알아? 여보, 나 그거 좀 빌려줄래? 100만 원 채워놓게. 그게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은 벌고, 이게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올바른 이론 속에서 그릇된 실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내틴 막스주의의 평등 원칙은 그건 허상이야, 허구였어. 지금 북한 같은데 계급 없어? 그 어린 사람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울고 울부짖고 푼들어대고 환호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오빠 부대가 달리 있는 거 아니도만 그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수행정진하고 기도정진하는 것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 꽃다운 청춘에 초년의 젊음을 지닌 나이에, 나이 어린 청년일 때,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새카말 때가 정진하기에 알맞을 때라고 그래.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기에는 오늘의 이 순간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세월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한번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여의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정진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 앉아도 자꾸 몸은 몸대로 말도 안 듣고 화두도 잘 안 들리고 지극한 정성도 모아지지 않고 막 그런다 카네. 젊었을 때.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에도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법문을 하고 나면 노불자님들이 무지하게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스님이 새벽잠이 없어서 초저녁 자고 나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부터 불교 텔레비전 방송도 틀어놓고 연불도 듣고 법문도 듣고 경전도 보고 주력도 하고 별짓을 하면서, 그건 신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을 아닌가? 그래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래. 이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서진 수레는 굴러가지 못합니다. 노인불수, 나이 먹으면 불수, 수행정진하기가 쉽지 않은 건 인정해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3000배를 해도 누가 더 잘해? 누가 덜 힘들어? 힘 있는 놈이 덜 힘든다고. 그렇죠? 셋째,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고 탁발하거나 이삭 죽기로도 연명하기 쉬울 때, 흉년 들었을 적에는 쉽지 않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날이지만 이렇게나마 나는 그래도 다행이요. 정우 스님 온다고 해도 지금 합창단만 지금 요건을 갖춰갖고 지금 구색을 맞췄는데, 그것도 내가 몇 번 옆구리 찔러서 지금 이 정도기는 한데, 그러나 오늘 저번에도 합창 나왔을 적에 저번 달에도 와갖고 합창하고는 또 뭔 일이 바쁜지, 물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건 자기 할 일 하는 데에 지혜로운 안목을 지니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심을 키우기 위해서 불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극락도 가고 복도 받고 다 하는 거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기도하요? 복은 짓는 거지. 빌어가지고 유산 상속 받을 때 지 모같이 부모가 잘 살면 효심을 가지고 어른을 잘 모시면 저절로 자기 목 돌아올 건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내놓으라고 하면 기부해버린다? 안 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분 거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재산이 지 모가지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살아 생전에는 그분이 100% 싹 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살아 생전에 내놓으라고. 택도 없는 놈 새끼들. 그거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아셨어요? 차든지 효순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총명한 그 기운 잃지 않고 열심히 살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돌아가신 다음에 싸워가지고 그냥 가상금 20%까지 붙어가지고 그냥 72% 내고 28%를 공짜로 얻은 것처럼 하지 말고. 뭔 말인가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상속세를 60% 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그거 정리가 안 되면 가상금 또 20% 붙는다? 60%에 20%면 12%요. 그리고 전체로는 72%를 세금 내고 변호사비 들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것이 우술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이 동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그래도 여유, 마음, 심적인 여유가 없으면 여기 지금 어떻게 와서 앉아 있을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합창단 보살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복 있어 보이잖아요? 편안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나 올 때만 오지 말고. 그러니까 정진하게 알맞는 시기는 바로 탁발을 해서 논밭에 가서 농사 거둔 이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삭 죽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명하기 쉬울 때 그나마 목숨이 포도청이라고. 내체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가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음번에 올 때는 내가 부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도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거 한번 법문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할 때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제가요, 젖먹이 아기가 가족끼리 만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이고 이쁜 거 하고 안아도 별 동요가 없었는데, 한 사람한테 아이가 없는 아주 가까운 가족 품에 가더니 꼬집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었어. 이쪽 집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 저쪽 집에는 아이가 셋이나 있어. 지금 품에 안고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낯가림도 아직 없어. 나한테 와서도 쌩긋쌩긋 웃고, 아기도요, 어린 아기도 웃어야 사는 거 압니다. 웃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놈보다는, 우는 놈보다는
웃는 놈이 더 이뻐. 그래 안 그려? 애기들 생긋생긋 웃고 하면은 이쁘더만 그려.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은 저 어렸을 때 애들을 이뻐하면은 막 경직되어 갖고 뭐라고 하셨어. 정우는 애기들을 너무 이뻐한다. 그게 왜 걱정했을까? 아마 지금까지 절에 못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 다 되고 내가 또 눈웃음까지 쳤다네. 그래요? 저는 출가 전에 그 소리를 들었어. 야 이놈아, 웃어도 눈웃음은 치지 말아라. 응? 출가 전이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 하는 말씀을 어른들이 하셨어. 그럼 나는 눈웃음을 안 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눈웃음 친다고 뭐가 지금 뭐 계산이 잘못 나올까? 지금까지 잘 넘어왔는데. 다섯째, 승가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할 때, 바로 이런 때가 정진하기에 알맞는 시기다, 그런 말이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장안사는 누가 와서 법문했어? 저번 주 일요일 날 왔어야 알지. 누가 왔었어요? 구룡사 주지스님이 왔고, 장안사 주지스님은 열애사 가서 법문하고, 정우스님은 구룡사에서 법문하고, 이렇게 돌았어. 지금도 돌고 있어. 계속 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우리 붓다 TV를 통해서 분당 장안사 주지스님이 법문한 내용을 봤어. 승가대학 졸업하고 와갖고 열애사에서 총무소임을 보고 그때도 법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딱 그러더만, 오래간만에 오니까 떨리네요. 그래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 구성표가 사회 현실 속에서 있는 이야기, 또 그 청년 불자 학생하고의 대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까지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스님들,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저만 아이가 아니라 지금 출가한 스님들이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님은 그 연배에 출가자의 길을 걸으면서 소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4군데입니다. 불교 방송 한 채널, 인터넷은 많이 있지만 인터넷도 기독교는 무지하게 많을걸. 교회마다 인터넷 방송 할 거요. 근데 우리 붓다 TV도 참 많은 이들이 접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스케줄하고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더러 들어가서 보세요. 할매는 예하는데 여기는 오면 만나는데 뭐 그런 건가? 시간 있을 때 꼭 화면으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살림살이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물 흐르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연이 있으면 잘 들릴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봄 소풍 가가지고 아이들
절에 소풍 갔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절에 사시는 스님이 그 절의 연역 속에서 큰 스님들이 거기에 머무르시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린 것 귀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이산 해연선사 바로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느니 총명하고 말 같듯이 진실할 거라고 전생에 내가 원을 세웠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어린 것도 그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확성기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내 스님 될 거라고 했나? 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도사는 안 됐는데 도사보다 나은 스님은 됐잖아요. 그런 인연이라는 게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접지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글에서 보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자는 그 책에 시간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저 요즘 보면 꽤 친절하지요. 자상하지요. 장한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는 게, 이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말이요, 통도다 주지 소임 마치고 나면 나는 참 청산유수처럼 걸망 하나 지고 운수행각 길손이 되어서 유유작작할 줄 알았는데 요즘 더 바쁘다. 더 바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친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이라는 게 뭐요? 대관적으로 어떤 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꿈을 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뜻을 품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구제받는 자의, 구원받는 자의 특권이다. 주의를 살피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영혼의 음악이다. 전 얼마 전에 열애사 법문하면서 어거스트 러쉬에 나오는 그 아이가 밀보리밭에서 바람 부는데 그 막 풍광 속에서 음악 소리, 자연음 이거 듣는 것을 발췌해 가지고 한번 들려드렸어. 들어봐. 자연에서도 빛에서도 공기 속에서도.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건 우리는 마음만 열기만 하면 돼. 마음만.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마음만 열면, 우린 마음만 열면 세상에 법문 아닌 게 어디 있고 생명력 아닌 가르침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예불 시간에 싹 엎드려서, 오늘 새벽 예불 때도 일어나기 쉬우라고 발가락을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리니까 막 절실하고 간절한 기운이 적은 것 같아. 일어나기 쉬우려면 발끝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엎드려도 엎드려지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손바닥 눕히듯이 딱 눕히고 이렇게 눕히고 바싹 엎드리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나와. 우리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즉시 문자 옵니다. 스님, 그 예불하고 기도하는 그 풍광을 법상에서 들려주시는데 너무 편안했고
좋았고 따뜻했고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로도 뜨잖아요. 하나도 휴대폰 그냥 일반 휴대폰 갖고 다니는 것만 스마트폰 열어 갖고 정우스님 치면 나오는디. 나는 금생에 그냥 일반 전화기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유에 노출됐으니까 가지고 있지, 난 그건 가지고 살려고 안 합니다. 더러 초보자들은 잘못 눌러갖고 전화를 상대방에다 발신시켜 놓고 지는 딴짓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계가 있든 없든 시간은 가고 있는 거죠. 시계는 시간을 볼 뿐이지 시계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간, 절은 여러분들에게 신심을 키우게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일 뿐이지, 기도하는 당위성이나 기도하는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각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또 구룡사에 지금 스님 안 오셨으면, 같이 안 오셨으면 공양도 않고 지금 출발해서 가려고 했는데 1층에서 스님을 뵙는 머리에 스님 장안사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가십시다 해서 와서 공양 살짝 하고 또 급히 구룡사로 가야, 아니요 놔둬. 예? 보살요. 그렇죠. 이번에 저 토론토에 대각사 스님 계시는 곳에 갔더니 스님이 그 카나다 여인이 보살이 자꾸 참 한국에도 왔다 가서 통도사 내 주지할 때도 왔다 가니까 자꾸 와서 경계를 물어싸니까 입 다물고 정진이라 해라 했더니 24시간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앉아서 절에 와가지고 그래도 밥은 먹겠지, 세면장은 다녀오겠지. 그리고 일체 노타치하고는 탁 앉아서 버티는데 이게 대꾸도 않고 상대도 안 해주고 스님이 한 말씀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100살이 다 된 노무님이 계신데 거기까지 뭐 방치하고 결혼까지도 안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여인이 화두 하나를 들고 참구하다가 하도 경계를 물어쌌고 분별 식심을 일으켜서 물어싸니까 이제 스님이 입 다물고 정진이나 해라고 했다고 해갖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거기 갔다가 그걸 목격하고 결국 내가 품에 안아줬어.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머리를 어루만져 주고, 그분이 한 50쯤 됐지요? 나중에 그때 다 몸을 풀더라고요. 마찬가지. 얼마나 어쩌면 절실하고 간절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조계사 같은 절에 가면, 보계사 같은 데 가면 세상에 예불 시간에 참선하고 자빠져 있고 법문하고 있는데 절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 아니, 도량이 크고 자유로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 만나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 구룡사, 열애사
그 다음으로 분당 장안사가 활발하고 신심 있고 여러분들이 원력이 지중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장안사에서 안심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인연을 맺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